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안동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마침 찾아간 그 식당은 중앙에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의자가 한 10개 정도 놓여지는 커다란 원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홀로 돌아가면서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주인이 그만 들어가지 말고 그만 그 복판에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뭐 주인이 복판에 앉으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원탁에 앉았습니다. 원탁에 한 의자가 한 10개 정도 놓여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띄엄띄엄 한 칸 건너 한 사람씩 이렇게 띄엄띄엄 해서 방역 지침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에 주인이 반찬 쟁반을 들고 와서는 대단히 어이없어 하면서 약간 높은 톤으로 좀 붙어 앉아서 그러는 거야. 지금 반찬을 13대를 갖다 놓을 수 없잖아. 아니 사람 앞에 하나씩 다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이 반찬은 공동으로 먹는 건데 띄엄띄엄 커다란 원탁에 띄엄띄엄 앉아있으니 어때 반찬을 차려줄 방법이 없는 거죠. 붙어 앉아서 지금 거리두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양반이 방역 지침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역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비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 속으로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유튜브 많이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거리두기 한다 그랬는데 그 양반이 거리두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리두기 가지고 얘기하다가 오늘 설교에 제목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흘길, 오늘 성경에 보면 사흘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흘길의 다른 말은 거리두기 아닙니까? 사흘만큼의 거리.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요구한 거였어요. 그 사흘길이라는 게 거리두기예요. 자, 말씀에 보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루 끼면 안 됩니까? 이틀 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사흘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길, 이틀길은 바로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사흘길은 떨어져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거기 내 생각이나 토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바로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사흘길이 참 중요합니다. 성서 시대의 이 하루길은 보통 성인 남자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하루길이에요. 100리. 체력이 좀 모자라면 30km. 조금 좋은 사람은 50km 가는 거예요. 그 이상 가는 건 사람이 아니요. 네, 인간이지. 자, 그럼 그렇게 이틀 가면 어떻게 돼요? 60km에서 100km. 그렇게 사흘길을 가면 몇 킬로가 돼요? 적게는 90km에서 많게는 150km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통수단이 빠른 현대에 있어서도 90km, 100km는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먼 거리예요. 여기서 대구가 90km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표현에서 이 제사는 희생의 제사를 말해요. 그리고 이 희생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푹 빠져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애굽에서 사흘길 정도는 떠나와야 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이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사흘길을 탈출시킨 거예요. 자유도 자유지만 몸의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 참 예배가 있는 신앙의 자유예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분과 목적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일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일치시켜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시기예요. 방역당국에서 매일같이 매스컴을 이용해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거리두기예요. 좋습니다. 거리두기 하자 이거예요. 거리두기 해야 전염병이 안 걸리니까. 그래도 예방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염 안 시키니까 거리두기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거리가 필요해요. 사흘길.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가면 세상에 빠지면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TV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내가 TV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더라도 거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세요? 아니 보세요. 보시는데 그냥 보는 걸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이 성도님은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시느냐면 인기 드라마는 모든 채널을 꿰뚫고 있습니다. KBS 1 끝나면 ETV, ETV 끝나면 MBC, MBC 끝나면 SBS, SBS 끝나면 TV 조선으로 해서 그냥
쫙쫙쫙 돌아가면서 시간 끝나면 뭐가 있니 계속 아는 거야. 몇 회인지 아는 거, 언제쯤 끝나는지 다 마지막 회당은 꼭 보는 거야. 그 시간에 놓쳐버렸으면 돈 주고라도 다시 보는 거예요. 광이죠, 광.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2010년도에 KBS 드라마였던 인기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봤네요. 그걸 제일 즐겨 보았답니다. 그 지금도 한 번씩 그거 생각하는 거. 김탁구가 어디쯤 살고 있을까? 지금도 빵 굽고 있을까? 그 드라마 속에 보면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그 중요한 순간마다 OST 곡이 있어요. 아십니까? 그 사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승철이 노래 불렀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얼마나 감동 전달이 잘 됩니까? 파고들잖아. 그래서 2010년도에 그 사람을 김탁구 거기 OST 곡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미 10년이 지난 곡이. 근데 지금도 그 곡을 흥얼 부르는 거예요. 하도 부르다 보니까 다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길 가면서 부르고 앉아서 부르고 심심하면 부르고 나도 모르게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 자다가 꿈속에서도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꼬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부러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김탁구의 가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표정을 보니까 모른다는 표정이 아닌데. 그 사람, 날 웃게 한 사람, 그 사람, 날 울게 한 사람, 그 사람 따뜻한 입술로 내게, 노래가 이렇게 나가요. 내게가 살짝 조금 있다 나와요. 내 심장을 찾아준 사람, 그 사랑 지울 수 없는데, 그 사랑 잊을 수 없는데. 이제 이래 중간에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 사람, 내 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떠나가네요. 그 사람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아,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아, 내 사랑아. 조금 애절하죠? 오늘 설교 짧아요. 2절도 소개해드릴게요. 내 가슴 너덜거린데도 그 추억 나를 세워 찔러도 그 사람 흘릴 눈물이 나를 더욱 아프게 하네요. 그 사람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눈물 대신 슬픔 대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내 사랑아. 우리 삶이 다해서 우리 두 눈 감을 때 그때 한번 기억해. 그 사람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공감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립고 아프고 애절한 사람도 다 떠나보내야 돼요. 그게 세상이라면 잘라야 돼요. 어느 만큼 최소한 사흘길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 그게 내 가슴 속에 있어서는 나는 여전히 세상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됐든 노래가 됐든 그것이 세상이라면
내 머릿속에서 사흘 길 밖으로, 내 마음속에서 사흘 길 밖으로, 내 생활 속에서 사흘 길 밖으로 90km, 150km 밖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참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서나 주님 생각하고 흥을 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고 이래야지. 그 사람이 뭐 웃자라고 그 사람이 뭐 생명 주나요? 구원 주나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생각해라. 세상을 향하여 상을 길 거리 두지 않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정신없이 두리번거리거나 세상으로 돌아서는 순간 생명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하려면 사람과 사람 2m 거리 두기 잘해야, 그러면 육신이 살 확률이 높아요. 병에 안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세상과 사흘길 거리 두기를 해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믿음이 삽니다. 예배가 삽니다. 교회는 앉아서도 세상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리두기, 사흘길 거리두기 잘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을 회방하고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 세상과 거리두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기본은 마음이에요. 아세요? 기본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상황이 자꾸만 전개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사면 긍정적인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진이라고 하는 장로님 가수가,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설교 시간이니까,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요, 마음.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러면 장로님, 명예 장로님이잖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 앉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 안 봐요. 저는 참 이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외모를 보신다고, 이거 어떻게 이거 돈이 없어 심지도 못하고, 우리 딸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돈이 없어서 심지도 못하고, 나도 못 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들이 심어주지 않아. 그렇다고 우리 사위들이 뭐 심어주겠습니까? 혹시 적금 들고 있냐? 장인어른 이거 좀 해결해 드리려고. 근데 더군다나 위에서 보시면 이거 그냥 훤하거든. 위에서. 옆에 여러분 앞에서 보면 덜하지만 위에서 보면 이거 훤해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뭐를 봐요?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에 뭘 볼까요? 성령이 주관하시는지 마귀가 주관하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과 악마가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터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성령과 악령이 싸우는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래요. 아멘. 아멘.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과 마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는 날마다 함께하고 아멘. 길 가면서도 성령님, 집에서도 성령님, 잠자면서도 성령님. 아멘. 그래서 자다가 더러 방언 기도도 해야 돼. 아멘. 그러나 마귀하고는 사흘길, 최소한 마귀하고는 사흘길 거리를 둬야 돼. 아멘. 근데 그 사흘길 거리 두기에 대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아내와 외식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 시간에 아내가 안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학교에서 오고 아내는 집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려도 내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집에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냥 집으로 왔어요. 저녁도 못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챙겨 먹었냐? 집에 아내가 없는데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입에 밥이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불 켜고 온 집안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2시쯤 됐더니 따르릉 하고 전화가 올려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예, 여기 경찰서인데요. 다음 상황 상상이 되시죠? 아무개 씨가 되게 아내이시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병원 영안실에 있으니 오시기 바랍니다. 청천벽력이죠.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죽었다? 상상도 안 됐던 거예요. 사고 원인을 알아봤더니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지금 룰루랄라 지금 이 얼마 만에 외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였어요. 어떤 술 취한 놈이 술 먹고 차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 교수의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그 교수는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 아내가 어떤 아내냐? 남편이 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 유학할 때 유치원 교사하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억척스럽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대학의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죽은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은 목류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맸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목적지도 없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마냥 거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 자기가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내 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이래 딱 뒤를 돌아봤는데 글쎄 깜짝 놀랐습니다. 등 뒤에는 낯익은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교수의 아버지요. 늙은 아버지가 글쎄 계셔.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서 말은 안 했지만 밤새도록 아들의 뒤를 따라다닌 거예요.
유난히 아내를 사랑했고, 특별히 그 헌신적인 아내의 뒷바라지 덕분에 아들이 성공한 거 다 알거든요. 이 아내를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 아들이 충격 속에 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밤새도록 그 늙은 노구로 이끌고 아들의 뒤를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가져온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늙은 아버지처럼 우리가 마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 옆에서, 내 등 뒤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 3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야 사흘길, 세상과 사흘길 거리 두기에 1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흘길 거리 두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년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앞으로도 300년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아멘 한 분이 이렇게 늘어났네요. 그 꿈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시는 줄 알아요? 물 심판 직전에 데려가셨어요. 이야,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도 죽여가지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물 심판 직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셨다니까요.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노아의 물 심판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과 거리두기 생활, 물론 1차적으로 마음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동행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가 됐을 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에녹의 65세가 됐을 때 철이 들었어요. 어떤 철이 들었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아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에녹은 65세에 깨달았어요. 뭐가?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 아마도 내 아들이 내가 죽을 때쯤 심판이 올 거야. 근데 노아가 죽을 때쯤 심판이 올. 우리가 세상과 거리두기,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세상과 거리두기는 전 자동이에요. 자연 세상은 자꾸만 멀어져요. 그리고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믿음 생활에 더 정진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구체적인 증거가 몇 가지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신앙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고민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아멘. 아멘. 참 믿음은, 참 예배자는 아멘.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이 세상의 나그네로 온 인생 길에서 사람들은 길을 위에서 시작해서 길을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끝이 납니다. 아멘.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표현하지 않아도 이번 명절도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시작해서 길 위에서 끝이 날 거예요. 아멘. 이제 다 왔네 집이요. 이제 다 왔네 친정집이고 시가집이고 그래요. 2m 거리두기 잘 해야 되죠. 신앙생활에서도 세상과 사흘길 거리두기 잘 하셔야 돼요. 아멘. 2m 거리두기 하지 않느냐 코로나가 들어가서 콜록콜록콜록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세상과 사흘길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신앙이 위태롭습니다. 신앙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세상과 사흘길 거리두기 실패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가인, 발람, 고라 자손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세상과 사흘길 거리두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 아멘. 아멘. 다 성령에서 그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뭐가 실패했어요? 인생이 그냥 실패한 게 아니야. 신앙이 실패한 거예요. 아멘. 무너졌어요.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야.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멘.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게 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거리두기 성공한 두 사람 소개할게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아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평생 그의 집이. 아멘. 그랬더니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하늘나라 주인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세상과 거리두기 하면서 세상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세상과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인류 최초로 하늘로 산채로 데려감을 당했어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이 아멘. 축복이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